이게 운전을 할 때 그 위치 감각 또 이제 방향 감각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한 번은 어디 주차를 하고 이렇게 장을 보고 하는데 어디다 주차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하 주차장 뭐 1층부터 4층까지 막 돌아다녀가서 겨우 그냥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인 게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주차하면 몇 층에 몇 번 그 기둥에 써 있잖아요. 번호를 그걸 꼭 기억하고 다닙니다. 또 이 방향 감각. 저는 이게 오른쪽 우회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우회전을 하면 좌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좌회전해야 될 것, 좌회전하면 직진해야 되는 내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많이 제가 좋아졌지만 그리고 내비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먹통이 되고 이렇게 이 내비가 조금 헷갈리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참 이렇게 참 겸손해지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참 딴 데로 빠지지 말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찬양을 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양을 그래서 그 찬양을 사실 오늘 그 찬양을 고를까 하다가 이 예화를 들으면 그게 생각날까봐 그래가지고 가끔 그 찬양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한다고 하는 건 어떤 목표에 다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방향 감각과 위치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참 바벨탑 사건은 그런 감각들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 행동의 중심은 무엇인가?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가 오래간만에 나왔죠. 여기 보면은 홍수가 있은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배가 어디에 머물렀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자로 시작된다. 아자로. 아라랏? 아라랏 이런데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아라랏.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추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알죠? 우크라이나 지역, 이 카스피의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이게 우크라이나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에요. 터키 우크라이나 지역 사이.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날 땅이에요. 시날 땅.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날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쪽으로 이동한 거죠. 남쪽으로. 물론 약간은 동쪽에 있지만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으로 옮겼더라. 왜 남쪽으로 안 옮기고 동방으로 옮겼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좀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다음에 에덴 동쪽으로 쫓겼죠. 동쪽으로. 또 그냥 가인이 너 화내지 마라. 화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거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우인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 서쪽입니까? 에덴 동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동쪽으로 하면은 불순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뭔가 불순종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의미합니다. 뭘 불순종했을까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흩어지지 않는 불순종. 왜냐하면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막 퍼져야 됩니까? 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까? 퍼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 그게 그렇게 이렇게 큰 불순종일까요? 왜 이들은 온 지면에 퍼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렀을까요? 두렵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철병거가 두려워서 더 이상 개척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철병거가 나중에 올무가 되잖아요. 또 지쳤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 곳에 좀 여기가 좋사오이다. 우리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좋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하면 얼마나 그게 피곤합니까? 지치잖아요. 늘 깨어 있기가 얼마나 그게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눌러 앉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렵고 좀 지쳐서 좀 퍼지지 않고 어디 한 곳에 정착했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막 다 흩어버리실 정도로 그게 큰 불순종일까요? 그게 큰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미지의 땅을 개척하려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두려운 거 내가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우니까 나를 의지하라 이런 뜻이죠. 두렵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개척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번성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쫙 확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 온 세계에 다 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흩어지지 않는 거는 단지 그냥 작은 불순종이 아니라 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나의 영광을 구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한데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뭐 게임을 의지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건설하자. 이게 굉장히 큰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왜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냥 이집트에서 단거리로 가나안 땅으로는 이틀이면 가요. 이틀 사흘이면 가요. 근데 왜 40년 동안 그걸 뺑뺑 돌렸습니까? 그걸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며.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막 속썩이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뭐 잘 안 풀리고, 광야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근데 두 가지 광야를 대처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져요. 광야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태도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번성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흩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교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라든지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쉬면은 맨 처음에는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좀 짧게 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좀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을 하나. 왜 인간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인간은 바벨탑을 이렇게 쌓게 되었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감각이 없어져서 그래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뱀이 속여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뭡니까?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뭔가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속았어요.
오히려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졌죠. 영적인 감각.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향 감각이에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에요. 위치 감각.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 이거는 뭡니까? 벌써 위치 감각이 잃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영적인 감각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다. 시작.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다.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니까요. 이 감각이 떨어졌어요.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게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먹기에 좋았더라. 이거 누가 원래 해야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해야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으니까 뭡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분명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기는 지금 그걸 로맨스를 즐긴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얼마나 경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경고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게 뭡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양심의 불화살을 그냥 맞아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을 늘 유지하라는 거예요. 늘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로 먹어야 돼요. 뭘 먹으면 될까요? 밥을 먹어야죠. 무슨 밥이요? 영적인 밥이요. 신령한 음식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절 화면에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해요. 왜 만나를 주셨을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요? 모든 말씀으로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먹으면 감각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읽고 그렇죠, 묵상하고 막 그런 건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참 사람을 정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오히려 죄를 져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사람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고집이 세져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남을 정죄하고 고집이 세진단 말이죠. 이거는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다. 시작. 그게 진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이 나의 모난 부분을 딱딱딱딱 깎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 나의 무엇이 살아난다?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러운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아름다운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움 감각이 생기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 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비참함을 통회하는 것이 그게 회개지, 도덕적으로 나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렇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회개도 불가능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과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뭡니까?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여져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그러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막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나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져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의 기준을 벗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을 알 줄 하면서 속이잖아요.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기준은 내가 만든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내가 자꾸 깎아내려지고 내 안에 아름다운 그 영적인 감각이 생기지 않으면 자꾸 누굴 비판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참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면은 들깎인 거예요. 비판적인 말, 내가 누구는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렇고, 참 제가 참 많이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바벨탑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중심을 이동한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내가 중심인 사람.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막 쌓이는 거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막 쌓이면 왜 내 기준에 너는 못 맞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 기준에 너는 못 맞히지? 이렇게 돼요.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탈선하게 됩니다. 탈선. 기차가 탈선하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탈선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탈선 아니에요. 탈선. 누가 이런 탈선을 합니까? 내 안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풍성하면 그게 탈선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위치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왜 내려오시냐? 인간 문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이게 풍자가 여기 들어 있어요. 하늘 꼭대기에 높게 탑을 쌓다 그러잖아요. 쌓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탑이 안 보여.
이게 풍자예요, 풍자. 인간들이 아무리 탑을 높게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봐야 겨우 보일 정도로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풍자가 여기 있어요. 풍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겪고 나면서 우리가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알잖아요. 올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강남역이 막 그냥 넘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냐 첨단 과학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 문명으로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돼요. 수명을 뭐 하나님께 막 도전하는 거죠. 그래도 뭐 홍수가 나서 전기가 하나 탁 끊어버리면 뭔가 뭐 컴퓨터고 뭐고 기계도 다 멈춰버려요. 인간 문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풍자하세요. 풍자를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풍자적인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아주 딱 대응이 돼요. 1절과 9절, 2절과 8절 이렇게 딱 대응이 되는데 그냥 적당히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9절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렇죠? 2절에 거기 거류하려고 했지만 8절에 거기서 흩으셨어요. 3절에 인간은 서로 말하려고 했지만 7절에 하나님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건설을 그치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봤자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풍자를 통해서 그렇게 묘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참 내 안에 기준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좀 가요이긴 하지만 뭐 대중가요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이게 뭐 이제 그분이 약간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기준이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내 안에 그 바벨탑을 쌓잖아요. 내 기준의 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내 속에 내 기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당신의 쉴 자리를 뺏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다음에 뭡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쉼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쉴 만한 물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속에 바벨탑이 너무나 많아요. 내 속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너무나 많고 내가 무감각해서 내가 저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무감각하고 나밖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밖에 볼 줄도 모르고 아름다움의 감각이 없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여기고 막 그러니까 혹시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쉴 곳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저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았는가?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설교하고 수요일에 설교하고 금요일에 설교하고 그렇잖아요. 또 월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엄청나게 말씀을 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득 너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데 너는 말씀에 길들여졌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져서 그 말씀이 나를 길들이고 모난 부분을 막 깎아내고 나의 영적인 감각이 막 새로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된 바벨탑은 어떤 뭐 특별한 사람들이 쌓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은 다른 사람들의 쉴 곳을 뺏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아유,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악이 급격하게 창궐하는 것을 일단 막으시는 거예요. 일단 막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니까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또 내려보내시잖아요. 아들을. 우리의 아집이 안 꺾이니까 자신의 아들을 그냥 또 내보내시잖아요. 근데 아들을 우리가 죽여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의 감각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짓고 형벌은 주님이 받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아집이 안 꺾이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쉴 자리를 또 뺏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려보냈어요. 그럼 성령님을 내려보내면 성령이 바뀌겠지.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성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방언이 터지는 거잖아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왜 오순절에 하필이면 방언이 터집니까? 이게요. 바벨탑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 때문에 언어가 다 갈라졌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바벨탑의 저주, 제각기 생각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쌓는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뭡니까? 이제 탈선했던 것을 제 궤도로 딱 회복하고 성령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감각이 회복되고 이제 진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거예요.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자꾸 말씀에 길들여지고 자꾸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를 바라보게 되고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구 힘든 사람 없나 이거 생각하게 되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방언의 오순절에 방언이 터진 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내려오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셨는데 참 우리는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요? 우리가 참 안 변하지만 그래도 변화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 말씀이 길들여지도록 그렇죠? 그 말씀이 길들여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그렇게 길들여져서 우리가 더 많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결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기가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궤도 이탈해서 생명과 멀어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감각을 찾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우리 자신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 정말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 안 믿었던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